원목사와 성경을 읽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큰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볼 때 기본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것, 그리고 13장은 놀랍게도 이제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퍼져가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면 이 개요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렇죠? 교회 형성인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7년간이라는데 하여튼 연도는 그렇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과도기입니다. 안디옥이 중심이 될 뿐 아니라 베드로 바나바인데 사마리아.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게 이제 요 12장.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땅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1차는 13장부터 15장까지 갈라디아. 요걸 좀 갈라디아. 이때 교회의 확장, 이방인, 로마 중심, 사도 바울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모든 구조가 그렇죠?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 느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큰 원. 이게 이제 그렇죠? 예루살렘, 베드로, 온 유대, 사마리아, 빌립, 그렇죠? 사도 바울의 땅끝까지 이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결국은 이 말씀, 이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놀라게 퍼져가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다시.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뭡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땅끝으로 갈 때는 이 복음의 전쟁 기지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것. 이것도 한번 먼저 지도를 잠깐 좀 보고, 그렇죠?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 1차인데 안디옥을 중심으로 안디옥 이렇게 복음이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디옥을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디옥,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에 비교해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어떻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3장부터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의 전진 기지가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떤 것입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칭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안디옥이고, 이 안디옥의 대표적인 주자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리키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선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죠.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러니까 니게르는 니구로, 약 시므온이 흑인이라는 느낌. 구레네 사람, 이게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루기오, 이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구레네 사람의 루기오, 어떤 이것도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분봉아 헤롯,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그러니까 헤롯은 또 다른, 그렇죠, 에돔 족속이라는데 거기에 젖동생이라는 것은 젖을 같이 먹었던 이런 분이죠. 친한 친구의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조직의 구성이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도 동참한 이방으로 구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렇죠, 이방인은 거의 없고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던 이 복음의 핵심 전쟁기지였다면, 이제 이 복음의 전쟁기지가 안디옥으로 왔을 때는 유대인도 있지만, 그렇죠, 사울,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근데 에돔 족속의 모습도 아프리카 사람, 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형성된, 즉 이방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놀라운 이 조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을 탁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 교회 조직부터 이게 열방 세계를 향한 이 조직으로 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이름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드디어 사도 바울의 1차 전동 파송을 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 여러 회당에 전할세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가르침으로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행 할 때 어디를 먼저 갔는가? 우리가 보면은, 자,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요한이 수행으로 있었다. 자, 먼저 여기까지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 지도를 자꾸만 봐야 됩니다. 자,
자, 안디옥에서 실루야, 요 배를 타는 항구 도시죠. 실루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도,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래서 구브로 섬에 와서 어디? 살라미에 이르고 바보에 이르렀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의 사건에 무슨가? 마술사 사건이 나오죠. 마술사, 사와 사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 바울이 차점에 이 전도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실루기아에 내려와서 구브로에 갔다. 구브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여기서 유대인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주를 접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맹인돼 즉시로 안개 얻은 것 치면서 인도에서 그러니까 맹인돼 얼마큼 놀랐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에 그치 복음을 전해 방해하는 이 살롬이라는 이 마술사가 에루마라는 마술사가 그냥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첫 출발 큰 역사. 얼마큼 놀라운 역사입니까? 자, 이것이 구브로에 있던 섬에 있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동양한 사람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나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읽은 후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성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백성을 높여 큰 권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 성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외 구주를 세우시는 것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가기를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난 그 말에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려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하셨다함을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종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라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다시 한번 39절부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런즉 너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치니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넌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네. 제가 편집이 불가능한 사람이라서 뭐 기침하듯 이러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다행히도 기침을 한 번밖에 안 해갖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13절 이부터 그렇죠. 놀랍게도 구브로 섬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을 설명하는데 자,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3. 이건 아주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자, 다시 우리 지도를 보고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어디까지? 그렇죠. 밤빌리아까지. 여기 밤빌리아는 버가에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좀 간단히 지도를 보면 그렇죠. 이 버가까지 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바나바 바울과 같이 갔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기서 헤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 아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까지 왔다가 살람이 바보를 거쳐서 밤빌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잘 갔는데, 그렇죠? 그만 여기 밤빌리아, 이 버가 여기까지 왔다가 누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아니 예루살렘으로 어디 이쪽 예루살렘이 이 위치인데 그냥 돌아가 버려 이쪽으로. 이 사건은 나중에 그렇죠.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왜 마가란 요한은 돌아갔을까는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볼 때 여기서부터 이제 BC 안디옥까지 걸어가는 여기에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그렇죠? 이런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넘어서 BC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험한 거죠, 험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야 뭐 돌아가도 되겠지만 이걸 막 걸어서 올라가서 이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이 길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두려웠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기를 넘어가냐? 저기를 넘어가서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서 그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탈을 해서 배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나중에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난관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요한이 왜 떠나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을 기록할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란 요한을 다시 데려갈 것에 다툼이 바나바 바울까지 일어나면서부터 서로 갈라서 선교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게 단초가 되는 그 역사인데 아마 요한은 어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연배에 비하면 좀 많이 어린,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그게 경험도 많지 않고 따라 나섰다가 배를 타고 갈 때는 잘 갔죠. 근데 기도도 봤었는데 큰 산맥을 보니까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애가 저런 데 올라가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 산맥을 좀 볼까요? 인생에 이런 산맥들 만나고 참 쉽지 않은 이 험한 이 산맥을 만나면 우리는 어떨까? 그것을 아마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렇죠.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비시디아 안디오.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우리 아는 데 갔다 왔던 그분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봤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또 걸어갔죠. 어떤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참 이 사도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 자, 그리고 율법사와 선지자를 읽은 후에 회당 사람들이 보낼 때 형제라 만일 백성에 관할 말이거든 하라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선지자에 말하되 이 사람들아 함경한 사람은 들으라. 그리고 최초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하는가? 자, 회당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항상 그렇죠. 접점을 찾죠. 그것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소양을 택해서 애굽 땅에서 참 이건 다 아는 거죠. 나가던 백성을 큰 문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명을 참으시고 가나안 이웃을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고 까지 450년간이라 그 주시기까지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툭툭 뜨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에서 사울을 왕으로 40년 죽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이스라엘 만나니까 내가 다 이루리라 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렇죠. 이 사람 구성해서 이스라엘에서 구조하신 곧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역사, 애굽에서 건지신 역사, 그리고 광야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었던 역사, 그리고 사사 시대의 역사, 그냥 탁탁 말, 그냥 요점만 탁탁. 근데 이걸 누구나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들으면 역사니까, 자기들이 역사니까 탁탁 단어만 얘기해도 알아듣거든요. 사울왕 세웠다, 패했다. 다윗왕 세웠다. 근데 다윗을 만날 때 하면 정말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구주를 세웠다. 곧 예수다 이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무성에서 이스라엘에서 구주를 세우신 건 예수라. 그러면서 뭡니까? 그가 오시기 앞서 세례 요한 먼저 회개세를 전파하고 요한이 달려갈 때 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무성을 너희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의 사는 자들과 그 관리가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르쳐 그 말씀대로 다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나무에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들이 빌라도를 입어서 예수를 죽였다. 근데 나무에 달렸던 예수를 장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까지 아주 간략하게. 그러니까 복음의 간략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툭툭 던지면서 결국은 누구를 끌어내가? 얼른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구세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다. 부활. 예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하신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보였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에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 자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구약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지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이 죽은 자가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미리 갖춰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께 묻혀서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살리신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끄집어내면서 예수 부활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수는 다윗은 썩음을 당해도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아니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힘이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어렵다고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멸시한 너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 당할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주리라. 도무지 믿지 못할 일 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만 만사에 믿지 못하는데 이건 진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 진리. 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피시도 안되고해서 이 복음의 첫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을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들이 이미 유대 역사를 아니까 그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그렇죠.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이 그가 그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왔는데 아니 당신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빌어들여서 죽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근데 그 이름을 힘입은 죄사함 받는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첫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 나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좀 해라. 회당이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한 사람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시나니 이방이 듣고 기뻐요 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에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 기분과 그 신의 유력한 자를 선동하여 바나바 바울을 박해하게 하여 그를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아로 가거늘 제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슨 말씀하세요? 그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 전해서 와서 전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이는데 누가 시기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인 것을 보고 야 도대체 이거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모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 행동을 봤던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무서운 말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기에 우리는 이방인을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 비춰서 너를 땅끝까지 권하게 하셨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줄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이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출발점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와서 그냥 박해하니까 어디 가면 이고니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했던데 이들이 또 안 받기로 하니까 이고니아로 가는 것까지. 요걸 좀 보면은,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이고니아 쪽 여기까지.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확장하면서 이방인 중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한 모든 자리 다 믿는 역사가 이 사도행 13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은 놀란 땅끝 성격의 첫 출발장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전달되어 졌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도행전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